3월 2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가지고 신앙의 기초에 충실하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건물은 기초가 부실하면 화려한 그 외관도 무너지고 말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 첫걸음은 화려한 봉사나 유창한 기도나 연습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내어놓는 진실한 회개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아무리 미사역을 사용해서 그런 고백한다 해도 거기에 진실성이 없다면 안 되는데 그 진실성은 뭐로 증명되냐면 바로 회개로 증명이 됩니다. 회개 없는 감사나 회개 없는 봉사나 헌신 이건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이라도 그 안에 오물이 가득하다면 그 그릇에 귀한 음식을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지. 회개 없는 신앙에는 하나님께 가증한 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회개가 다 무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시편 51편 17절에서도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 받으시는 거거든요. 우리들은 엎드려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정결함을 위한 조치인 거지. 어거스틴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 회개하지 않고 어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마주설 수가 있겠냐 말이죠.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의 일환데 그는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 직전에 극적으로 감형돼가지고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한 4년여간 보냈는데 거기서 그는 한 여인의 작은 신약성경 한 권을 선물 받아서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원망하는 대신에 자신의 영혼 속에 또다리 틀고 있는 추악한 죄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눈물로 회개하면서 고난은 나를 정화시켰고 회개는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다고 1854년에 그 형 미하일 고르바초프에 보냈던 편지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게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완벽한 의인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돌아오는 한 사람의 영혼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는 죄를 씻는데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던지신 첫 마디가 바로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그건 사실은 이것이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통과 의례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회개는 삶의 방향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180도 돌리는 전인격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그리도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회개하고 믿으라고 하는 이 말의 어순을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회개라는 이 비우는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복음이라는 생명의 양식을 담을 공간이 우리 영혼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르틴 루터의 그의 비텐복에 있는 가스성당 문에 붙였던 90억의 반박문 1항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선언했어. 회개는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빚어내는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 없는 간구 없고 회개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을 토로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설명하게 하지만 회개는 우리를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소망을 품고 은혜를 갈망하게 합니다. 어느 마을에 노 목사님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저는 제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나이가 좀 두렵습니다. 어쩌면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씻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목사님은 청년에게 흙탕물이 가득한 유리잔을 보여주면서 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청년이 대답하기를 더러운 물을 쏟아버리고 깨끗한 물을 부어야 되겠지요. 그러자 목사님 말하기를 회개가 바로 그 쏟아버림이고 죄의 짐을 쏟아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맑은 물이 그 영혼을 채우게 될 것이네. 그 대답했어. 어느 누구도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일 없이. 마가복음 9장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 나가 첫 번째 선포 복음이 바로 회개였어. 회복과 치유의 하나님의 권능이 회개가 있는 곳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도 우리는 먼저 회개로 영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돼서 주님의 임재를 소망한다면 주님을 맞이할 내 영을 깨끗이 정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회개의 전제로 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은혜의 간구도 회개하고 하나님 바로 설 때에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 없이 하나님을 소통하려는 그 시도는 원수지간에 친화관계를 맺자고 떠벌리고 앉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벌어져 가지고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찰스 스퍼전 목사는 회개는 믿음의 동반자이며 한쪽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다른 한쪽 눈으로는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회개함으로 죄를 깊이 깨닫는 영혼일 때라야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평생을 신학 연구에 매진했지만 생애 마지막에 무려 깊은 영적 체험을 한 뒤에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쓴 모든 글은 다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성취보다 하나님 앞에 깊은 겸비와 회개의 그 경험을 하는 것을 들어서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회개하고 겸비한 그 후로부터 쓴 글이 진실성을 갖게 됐던 거지. 회개는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세상에 속했던 삶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영광스러운 변화는 바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돌이키겠습니다는 그 겸손한 고백에서 시작되거든요. 회개에 뒤따른 사유하심의 그 기쁨과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아 누리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우리 늘상 주님 앞에 정결하기를 원하나 그래하지 못함을 용서합시고 긍휼히 여겨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